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사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아기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토요일 이 귀한 시간에 또 함께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함께 했는데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큰 힘이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역대하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역사 가운데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한 역대하 28장은요, 사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의 중심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때로부터 따지면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의 15대 왕이고요, 남북으로 나뉜 남유다로만 따지면 12대 왕입니다. 아하스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부분부터 읽진 않았지만요,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20세의 왕에 오르게 되고요, 16년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20세에 올라서 16년을 다스렸으니 36살의 왕위가 그의 목숨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요, 성경에서 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성경 있는 분들은 1절 이하의 말씀, 28장 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게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요, 기준이 누군가요?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과 같았는지
다윗과 같지 않았는지 이렇게 평가하지요. 반대로요, 남유다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을 더욱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반면에 다윗과 반대되는 왕을 누구를 성경에서 꼽나요? 역대 상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과 반대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렇지요. 대개 북이스라엘 왕들 그러면 다윗에 반대되는 왕들인데 그 가운데도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면 아합입니다. 그는 불의한 왕이고 부정한 왕이고 부패한 왕의 기준이 되는 왕입니다. 훗날 우리의 평가가 아합의 왕과 같이 되어지면 얼마나 비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합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합은 불의의 왕, 부정의 왕, 우리 사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믿음의 왕, 그렇지요, 선한 왕, 의로운 왕, 주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기준이 됩니다.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요,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에게 분향을 했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오지요. 몰렉 신은요,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신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더니 우리가 앞부분에 자녀들을 불사르고라고 전하고 있지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좀 잘 살아보고자 함입니다. 나 잘 살고자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자녀를 잡아 죽이는 왕, 백성을 잡아 죽이는 왕,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아하스에게 임하지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군대를 통해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 결과 아하스의 남유다가 12만 명이라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요, 오늘 말씀이 여기 부분이지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끌려가고 있음을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죽은 것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애까지 20만 명이 끌려갔다. 이 수는요, 사람이 20만 명이 끌려갔으면 군대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겠지요. 엄청난 수가, 엄청난 군대가 저들을 끌고요, 포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데는요, 왜 심판하고 진노하시나요? 당연히 여기에는 죄악과 연결이 됩니다. 내 죄인의 죄악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악이든 사회 공동체의 죄악이든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죄악의 문제, 진노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더니요, 어떤 문제가 시작됐나요? 북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이 의롭고 선한 줄 아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괜찮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우리 손에 넘기신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인들을 치고는요, 저들의 삶을, 저들의 터전을 폐허로 만들고요, 수십만 명을 어린아이로부터 동족을 포로로 잡아가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 명하실 때가 있으셨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곳을 점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북, 동족 간에 그런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까지 모조리 진멸할 것을 명하신 전쟁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의로워서 남북전쟁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에 대한 징계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늘로부터 자연 우리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누군가요? 오뎃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뎃을 통해서 승리에 도취해서 죄악을 범하는 북이스라엘을 질책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상대로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지, 어찌 유다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부리려 하느냐며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니 저들을 돌려보내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진노하시고 질책하실 때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엎드려야 한다고요. 그것은요, 전쟁에서 패한 남유다는 당연합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지요. 전쟁에서 패한 것만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도 엎드릴 줄 모른다면 그와 같이 어리석고 우매한 오만과 교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엎드려야 하는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입니다. 승리하였을 때가요, 더욱더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해서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축복이요, 도리어 그 승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10절 말미에 선지자 오뎃이 한 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구절입니다.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섰다가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도리어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된 그러한 인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더니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참 아쉽지만 사사 삼손입니다. 오히려 조금 연약했더라면, 조금 좀 부족하고 모자랐다면, 그런데 저들의 부유함과 탁월함이요, 불의와 부패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화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보다는요, 부요함이요, 탁월함이, 형통함이요, 더 큰 문제가 되곤 한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힘을 좀 가지게 되면요, 돈의 재력, 힘이죠, 힘력자지요. 돈을 힘으로 재력이라고 말하죠.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뭐라고 하나요? 학력이라고 하지요. 힘을 좀 갖는 겁니다. 정치의 힘을 권력이라고 말하지요. 군사의 힘, 군사력, 건강의 힘,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힘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은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되면요,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시하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시하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인격을요, 내 힘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없습니다. 자부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요, 내가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 힘을 갖게 되면요, 교만함과 오만함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할 때보다 승리할 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때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리하였을 때가 더욱 엎드려야 하는 때인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요, 사람이 가장 오만하게 되고 가장 교만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그렇지요, 신앙의 믿음에 승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고요,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즉 하늘로부터의 힘을, 영역을 받았을 때입니다. 교회로부터 힘을 갖게 될 때입니다. 직분을 받게 되고요,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고요, 교회를 대표하는 결정권을 갖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오만함과 교만함에 넘어지기 십상인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함과 오만함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히 겸허히 엎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잔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목이 뻣뻣해지고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회자라고요,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불의나 부정과 부패, 대개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힘없는 막 교회에 오신 초신자로부터 시작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힘 있는 목회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내 힘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교만함이, 믿음적인 오만함이 나타나는 모습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본문에는 이 오늘 말씀에 야하스 왕의 선친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우시야 왕이 넘어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요, 즉 교회를 섬김이 아니라 부리려고 드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 성직의 권위를 경시하고요, 자신이 직접 분향을 드리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마저도 부리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요, 더욱 겸허하고 겸손하게 엎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구드리며 권고드립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하는 때인 줄 압니다. 말씀드렸지요.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한다고요. 우리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셔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오뎃이 이렇게 전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그날에 선지자 오뎃의 말에 어찌하나요? 순종합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자들 중에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요, 신을 신겨주고요,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난 몸에 기름을 발라주고요,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 다시 고향 땅인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언제든 돌아서서요, 내게 창과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잠재적인 적군들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들을 형제로 받아주고 치유해주고 돌보아준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순종 없이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하지요. 삶의 전쟁에서 실패하였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요, 이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외치는 5대 선지자의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승리하였다고 해서 범죄함이 없는 자와 같은 교만과 오만을 경계하시고, 승리한 날에,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겸허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 우리 함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이 새벽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벽에 도우시는, 새벽에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하나님 새 해가 떠오르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삶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실패하고 하나님 넘어질 때일수록 하나님 오만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승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통을, 성공을, 하나님 축복을 더하셨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허하게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광야 팬데믹 같은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경험할 때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허히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승리함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이, 강대케 하심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화를 불러오는 그러한 하나님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하나님 겸허히 엎드릴 때에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게를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더욱 우리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과 같은, 다윗왕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유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 정말 모든 하나님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빔이란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 은혜의 손길들, 자비의 손길들, 치유의 손길들 덧입혀 주셔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어린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이
훗날 그에게 하나님 큰 은혜요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사용하시는 귀한 딸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